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동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와 또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미식 축구 경기에서 이 미네소타의 짐 마샬이라는 선수가 상대 팀이 아니라 자기 팀의 골라인을 향해서 터치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 열심히 달려가죠. 아무리 막았지만은 이 방향을 잃은 선수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정말로 열심히 달려서 죽으림을 달려서 터치다운을 했는데 하필 그것이 방향이 헷갈리는 바람에 자기 편 그 골대에 터치다운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은 좋았지만은 근본적으로 기술도 좋았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런 열심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이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이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었던 이 사울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사역자로 삼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보시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열심이던 그를 바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에 열심들을 내고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죠. 그는 이 엘리야를 쫓아서 스승에게 무엇인가 배워보려고, 능력을 좀 받아보려고 계속 따라갔지만은 이 스승이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제발 좀 저리 좀 가라는 것이죠.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끝까지 스승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스승의 뒤를 따르면서 이 갑절의 영감 또 능력을 구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던 그의 목적은 바로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계속 반대하고 뿌리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이 받았던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어서 갑절이나 받기를 위하여서 그 스승을 바짝 쫓아다녔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한다, 참 말이 쉬운 것인데 이 주의를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이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은 세 가지를 먼저 결단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편히 쉴 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그런 삶은 고난이었고 또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5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6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결국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다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일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일,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는 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되고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 욕심, 세상 방식으로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를 온전히 따르려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살던 생활 방식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교회 와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따지지는 그런 논리로 교회 와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냐 아니면 이 세상으로만 끝낼 생활이냐, 이 세상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결단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 자신이 있느냐라는 그런 결단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 과거의 일을 아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일 때문에 삶의 발전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가 자신의 삶의 거울이 될지언정 그 과거의 삶이 내 앞으로의 삶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때때로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과거의 일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용서했다고 하면서, 분명히 해결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용서치 못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는 것이 껄끄럽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당부를 바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한 채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더욱 집착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죠. 우리 많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반드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표를 붙이고 하면 된다 막 붙이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하면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면 됐습니까? 여러분 100가지 중에 몇 가지나 됐습니까? 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면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고 외쳐왔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죠. 뭐라고 대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앞에 하나를 빼먹은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또 편히 쉬지도 못한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좀 더 멋있게 살아보기 위하여서, 좀 더 풍성하게 살아보기 위하여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세상에서 의시되면서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고, 세상에서도 좀 풍족하고 복되게 살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금상첨화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이 안 되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풍성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은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안은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는 즐길 수 있겠죠. 잠시는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어집니다.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열심히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곱절이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역시 제자들은 욕심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이 하는 것만 그대로 쫓아야 해도 그래도 참 굉장한 일인데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스승이었는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보다 곱절이나 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서가 아니라 바로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스승이 하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거기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싶어서 걔는 그 엘리사는 계속 그 스승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한 능력을 얻기 전에 이 스승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감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실망하죠. 아니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수라도 한번 해주고 가면은 혹시라도 그 능력이 임할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하나 증표라도 주고 가면은 뭐라도 축복이라도 해주고 가면은 내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을 텐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아주 화가 납니다. 답답하죠. 원통하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에 2장 14절에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옷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열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 그 스승보다 갑절이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심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런 위치, 그런 물질, 그런 직위 이런 것들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심은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 뭘까요? 3배, 4배 더 주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병이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이 낚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치유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낚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은 치유합니다. 사랑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게 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구역 식구들 모여서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표현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그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연초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올해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정말로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가야지, 수요 예배 열심히 들어야지 다짐을 했지만, 올해는 성경을 꼭 2번, 3번 읽어야지, 한 번 읽어야지 다짐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이 약속을 배반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냥 우리 스스로 약속을 했으면, 다짐을 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분들은 아마 부담이 더 클 겁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여러분 약속한 대로 올 한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불편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켜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엇이 생길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까닭에, 믿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세상 길로 빠지죠. 엘리사가 실망한 나머지 옷을 찢어 강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분명히 엘리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채 내 욕심만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자꾸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두려우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적은, 그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치유의 역사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듯이 똑같은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훈계하고 때로는 매로 때릴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에 이렇게 밝히죠. 첫 번째로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결과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엘리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주인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 열심을 좋은 목적에 사용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이 있다는 건 일단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이면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나는 장례하러 가겠습니다. 장사 지내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다른 일을 먼저 좀 해결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세 가지 예화를 들었지만은 그 내용들이 다 뭘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대답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가족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